네, 오늘 말씀 산상수훈 제가 세 번째 온유한 자가 얻을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받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대시대부터 그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할 것을 얻어냈습니다. 그러기에 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고대시대부터 지금까지 땅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변해도 땅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이 땅을 부동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땅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힘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위치가 나타납니다. 제가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한국의 어떤 한 사람은 집을 676채나 갖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집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힘입니다. 능력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나라와 나라는 얼마나 많은 땅을 갖고 있는가, 크기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힘이 결정됐고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벌여온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땅이라는 것은 그 민족과 한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국도 지금 일본하고 독도로 인해서 영유권 분쟁이 있고 중국과 일본도 그런 다툼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땅이라는 것은 너희가 온유하면 내가 땅을 주겠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너희가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겠다는 것은 삶의 전반적인 것, 기본적인 것, 원천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명예, 건강, 물질, 모든 것을 이 땅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바로 그런 품격과 인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땅이란 의미가 됩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5장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기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일터, 사업터, 직장,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어떤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이 기업이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보면 클레오노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클레오노메오라는 건 상속하다는 겁니다. 배당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주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줬다는 겁니다. 그러게 영어 번역을 보면 inherit이라는 단어 썼는데 상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누군가 주신 겁니다.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민수기 26장 5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 양편의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눠주신 겁니다. 근데 민수기 26장 55절을 보면 그 땅을 제비뽑기로 나눠 가진 겁니다. 이스라엘 12부족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눠 가졌고, 그 땅을 나눈 그 부족이 그 백성들 자신에 속한 그 부족원들에게 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게 땅을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이걸 랏이라고 합니다. 러럴이라고 합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란 그 말씀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제비를 뽑았는데 척박한 자갈밭을 뽑았습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겁니다. 돌밭을 얻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비를 뽑았는데 어떤 것을 얻었냐면 물이 흐르고 포도밭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갈밭을 받은 겁니다. 어떤 밭은 좋은 포도밭을 받은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와 기쁨이 되는가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노예는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서 어떤 사람은 자갈밭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포도밭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로 받았다는 겁니다. 즉 기업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배당받았다는 그 말씀됩니다. 그러게 영어로 inherit입니다. 주었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서 주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의 집도 되고 우리의 건강도 되고 자식도 되고 여러분의 사업도 되고 직장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령 여러분에게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우리 집입니다. 내 집입니다. 왜? 등기가 내 이름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집을 갖기 전에 그 집 주인은 누구였는가입니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집을 갖고 있지만 그 집이 장차 누구의 것이 됩니까?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것이라고 하지만 그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인 것 같지만 과거엔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미래에도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잠깐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잠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집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 땅을 랏이라고 부릅니다. LOT로 부릅니다. 왜 랏이 되냐? 라르를 됐냐? 배당 받았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지만 배당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간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한테 돌려줄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람이 뭘 갖고 있어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676채를 갖고 있어도 그건 자기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신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람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빌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려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건강,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직장 모든 것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기업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은 구원도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우리 모든 것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모순이 생깁니다.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제가 땅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의 삶의 생존을 유지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땅에서 우리의 품격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척박한 자갈밭을 줬습니다. 여러분 자갈밭에서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자갈밭은 파야 자갈입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흙을 뿌려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겁니까?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얼마나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포도밭을 받았습니다. 포도밭은 씨 뿌리면 열매 맺는 곳입니다. 경사가 적기 때문에 저절로 포도를 맺는 겁니다. 팔면 돈이 생기는 겁니다. 황금성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풍족합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배당이라는 겁니다. 상속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냐면 불공평한 상속입니다. 배당입니다. 왜 주려면 똑같이 줘야지 왜 나에게는 자갈밭을 주셨습니까? 왜 나는 오늘 포도밭을 못 갖고 살아갑니까? 이게 우리의 불만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 생활 하시지만 옆에 있는 배우자를 두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셨습니까? 왜 훌륭한 배우자, 좋은 배우자, 인격적인 배우자, 나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배우자가 왜 나에겐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을 놓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그 자식을 놓고 왜 우리 집 자식은 저 집만큼 되지 않았는가? 왜 훌륭해지지 못했는가? 우리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지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나에게 자갈밭입니까? 왜 나에게는 포도밭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업이 어떻게 하면 복된 것이 되는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읽어보십니다.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가 합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가입니다. 온유하면 오늘 내가 자갈밭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포도밭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온유하지 못하다면 오늘 포도밭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포도밭이 결국은 자갈밭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얼마나 온유하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교육을 가서 목사들끼리 둘러앉았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약점이 딴 게 없습니다. 성격이 못됐습니다. 온유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나는 성격이 온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온유하십니까? 우리가 온유합니까?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에게 포도밭이 주어졌는데 이걸 자갈밭으로 알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날 우리 같이 그 교육을 받는데 어떤 목사님이 33살 된 딸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근데 장애자입니다. 키는 작습니다. 근데 제가 유심히 본 게 우리 딸애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집에다 두고 올 수 없으니까 데리고 온 겁니다. 옆에서 밥 먹는 것도 도와줍니다. 옆에 붙어 있다시피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저 딸로 인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목사가 됐기 때문에 신자가 됐기에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걸 눈치챕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그 목사님 얘기할 때 저분이 정말로 감사하다. 저 딸로 인해서 감사하다. 장애자 딸로 인해서 감사하다. 왜 그럴까입니다. 그분이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딸로 인해서 그분의 깊이가 생긴 겁니다. 삶의 넓이가 생긴 겁니다. 높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딸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 딸은 자갈밭입니다. 고통과 눈물의 씨앗입니다. 왜 그 목사님이라고 고통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두고 보니까 겪어보니까 그것이 포도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이런 온유한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 멍텅구리가 누구냐? 온유한 사람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경쟁사회에서 싸워서 이겨서 빼앗아야 된다는 겁니다. 온유하면 네 것마저 지켜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학교 가서 좀 바보짓 하면 너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싸워서 빼앗아 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했습니다. 한국과 일본까지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유럽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유했는가 합니다. 온유하지 않을 때 다 빼앗겼습니다. 초라하게 전락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가 정말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원하느냐,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온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온유라는 그 헬라 의미는 무조건 마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어 번역을 제가 좀 보니까 미크로 번역을 했는데 어떤 분이 양과 같이 온유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헬라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악에 대해서 저항할 줄 아는 게 온유입니다. 불의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지혜와 지식과 판단력을 가진 것이 온유입니다. 그러게 이 온유를 성경은 다른 단어로 번역할 겸손으로 번역합니다. 겸손은 뭐가 아닙니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낮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유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온유함을 누구에게 배워야 하는가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은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온유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멍에를, 나의 굴레를 함께 매자는 겁니다.
이 멍이라는 건 요크인데, 여러분 밭을 갈 때 한국은 소 한 마리로 갈지만 중동 지방은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를 2마리 세웁니다. 2마리를 세우는데 한 마리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너와 내가 함께 멍에를 매자는 겁니다. 굴레를 갖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렇게 갈 때 너희가 온유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온유해야 됩니까? 온유하지 않아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더 온유해져야 합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목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굴레를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온유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멍에와 굴레를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온유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온유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아픈 문제는 뭐냐면 서로에게 온유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온유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란 증거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멍에를 맬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큰 일을 하시거나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 반드시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성경이 참 이상합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 쉬셨습니다. 바로 한적한 곳에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온유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다시 지난주에 그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간 곳이 미국 장로교 수양관입니다. 수양관인데 그 레이크 타워에 있습니다. 근데 1시간 반 올라갑니다. 해발 2000피트입니다. 누군가 그러는데 한라산 높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공기가 희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좀 괴로워하는데 코피가 날 정도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큰 호수가 있습니다.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산불이 납니다. 저절로 납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물이 그렇게 깨끗합니다. 그 눈이 녹은 물이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굴에 펴집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절로 치유가 된다고. 정말로 환경이 기가 막힙니다. TV 볼 수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분들에게 과연 이곳이 힐링이 될까? 천국이 될까? 전 그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거기서 일하시다 보니까 상처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일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 보내셨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조용한 장소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이 한적한 곳을 갈 수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휴가 가지면 얼마나 시끄럽고 골치 아픈 곳으로 다녀옵니까? 휴가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적한 곳에 갈 수 있습니다. 한적하다는 그 말의 의미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한적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내 소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예배가 우리가 한적한 장소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온유해지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 오늘 내 인생의 그 자갈밭이 포도밭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한적한 곳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그렇게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숫자를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몇째 날부터 몇째 날까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빛을 창조하시고 나무를 창조하시고 뭐 온갖 걸 다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몇째 날 창조하셨습니까? 여섯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창조하신 걸 보기 좋다고 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창조한 피조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복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날인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2장 1절에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잘 한번 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식과 복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뭘 복 주셨습니까? 일곱째 날 자체를 복 주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복 주셨는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쉼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하나님도 쉬신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 일곱째 날이라는 겁니다. 그날을 복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입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으면 빛도 일하는 존재입니다. 빛이 안식을 맞이하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 6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둘째 날 창조한 것이 있다면 둘째 날 창조한 것이 안식하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됩니까? 5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몇째 날 창조하셨습니까? 여섯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창조했다면 우리의 안식은 언제입니까? 다음 날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간이 복된 삶을 누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안식하는 겁니다. 쉼을 얻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뭘 시작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이 먼저 아닙니다. 우린 일이 먼저 아니라 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일이 먼저입니다. 일을 하고 안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일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유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복된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다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일부터 일하러 나가시기 전에 오늘 안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권리입니다. 이걸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기도하면 자식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성경 보면 자식들도 책 봅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성경 보고 하면 집안이 온유해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예배 드리면 그 집안이 자갈밭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포도밭으로 변합니다. 우린 이 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면 이걸 누리질 않습니다. 사용하질 않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린 6일째 창조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안식이라는 겁니다. 쉰다는 겁니다. 예배가 쉼입니다. 그러게 제가 그 수양관에 일하는 그 사람들을 예를 든 겁니다. 좋은 곳에 가 있는다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곳에 있다고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권리와 축복을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온유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뭘 갖고 있냐면 혀를 갖고 있습니다. 치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제 치아로 혀를 씹을 때가 있습니다. 물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치아가 셉니까? 혀가 셉니까? 혀가 셉니다. 그러나 정말로 무서운 건 뭡니까? 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낚시로 악어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내 혀를 묶을 줄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혀를 절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은 그 혀로 사람을 죽이고도 살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혀에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온유함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어디서 결정되느냐? 우리의 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어 중에 허니드 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에서 꿀이 흐른다는 겁니다. 사자성어로 구밀복검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얼마나 말을 그럴듯하게 합니까? 우리 교인들끼리 얼마나 말을 그럴듯하게 합니까? 그런데 그 말 속에 뭐가 있냐? 씨가 있다는 겁니다. 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온유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말을 하면 정말로 진심으로 온유한 말을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유한 말을 하면 우리 삶 속에 창조가 생기는 겁니다.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온유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온유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온유하시길 바란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인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 온유함은 뭐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안식이 있는 겁니다. 예배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복된 날을 갖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온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자갈밭이 누군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없겠습니까? 저라고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갈밭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자갈밭에 햇빛이 비치면 그 발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곡괭이제도 파고 나오는 건 돌입니다. 무의미한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갖고 온유한 말을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포도밭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바꿔주십니다. 이걸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것을 얻어내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